샬롬. 어제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서 4장은 징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 그 징계를 말씀하셨죠.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있어라.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라.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죄악을 네가 담당하는 것이다. 참 쉽지 않은,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던 에스겔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남유다,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보면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자, 지금 나오는 이 음식을 한번 보십시오. 밀과 보리는 그래도 좀 흔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콩과 팥과 조와 귀리는요, 기록들을 보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극심한 기근 상태에서 정말 최후로 먹었던 그런 음식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재료, 식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밀과 보리 뿐만이 아니라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섞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어제 본문에 이어서 390일 동안 이 맛없는 떡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맛없는 떡뿐만이 아닙니다. 1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20세겔이 오늘 큐티책 도움말에도 나와 있지만 230g이에요. 이걸 하루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죠. 너무 적은 양이죠. 11절로 한번 보십시오. 물도 6분의 1 흰씩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0.6리터, 600ml를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으로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적은 양이고요. 또 너무나 적은 물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흔쾌하게 해결할 수 없지요. 하지만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13절로 가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떡이, 이스라엘이 이런 부정한 떡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예표로서, 징조로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12절에 보면 이 떡을 해먹을 때 뭘로 해먹으라고 하시냐면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인분 불을 피워 구워라. 사람의 똥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허락이라고 했냐면 오늘 포인트는 14절, 15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4절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보고 있지만 에스겔은요, 제사장 가문의 출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지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요, 거룩함의 상징이요, 제사장은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증거하였던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에스겔은 이러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정한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왜요? 이게 율법이었고 이게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자, 아하,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너무나 난처하고 답답한 상황에서요, 자신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더라고요.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나에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에스겔의 한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지켜왔고 또한 그 길을 온전히 내가 가고자 합니다라는 호소였죠. 이러한 에스겔의 호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허락해 주셔요. 어떠한 허락입니까? 인분으로 그러면 불을 피우지 말고 새똥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기 2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의 배설물을 가지는 것은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것, 부정한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사용하는 도구로 쓴다는 것은 그 역시 부정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격하고 이것을 멀리해야 했던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신실히 지켜나가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아셨고 에스겔에게 좋아, 그렇다면 너의 뜻대로 인분이 아니라 새똥으로 떡을 해 먹어. 하지만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남녀라를 향한 아버지의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너는 삶으로 보여야 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허락이에요. 허락.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에스겔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에스겔의 불순종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저 자신의 뜻을 변화시키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래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진심이었고 자신의 모든 삶을 내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 에스겔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인분이 아닌 새똥으로 당신의 말을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요구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믿으며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하지만 그 허락 단지 조건을 바꾸는, 상황을 바꾸는, 환경을 바꾸는 이야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허락은 우리들의 마음을 뚫어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야기를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붙잡고 오늘 화요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예수 호미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